오늘 또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 위해서 지난 3일 동안 이렇게 공사팀에서 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보시면 또 배경을 조금 달라졌죠? 그 배경 말고요, 제 뒤에 배경이요. 그전에는 제가 이 강대상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강대상과 하나가 돼서 하나교회냐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색깔을 조금 더 다른 걸로 바꾸고 또 오늘 오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여기 엉망이었거든요. 뭐 이제 못질하고 뭐 그 나무 쓸고 이래가지고 그거 다 쓸고 또 닦고 정리하고 오후 내내 되게 오늘 더웠잖아요. 또 땀을 많이 흘렸는데 하여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애써서 또 오늘 예배가 또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이렇게 있지만 매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참 각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의뢰의 교회 가면 문 열리고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애씀과 헌신이 있는지 또 오늘 이렇게 반주로 또 바쁜 와중에 또 찬양팀으로 와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작게 시작하지만 또 여기서 이 불꽃이 이 씨앗이 또 번져서 또 놀라운 큰 불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는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사람을 만나면 정중히 인사하고 그냥 이 한마디만 하시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 고백만큼 사실은 강력하고 또 너무 설득력 있는 전도가 없죠. 이것만큼 더 확실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그동안 나의 모든 삶이 그동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 고백만큼 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거죠.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나?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느 공동체나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할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이제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하면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천사의 말을 할 줄을 압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앞날도 내가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나는 지금 뭐가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뿐입니까? 3절 가면 더 세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다 줘요. 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또 나아가 내 몸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고, 뭐 여기 보면 표현으로 하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한 일은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 받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난 그거 계산에 안 넣을 거다라는 거죠. 정신이 아득해져 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그동안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 중에 인정받을 만한 게 몇 가지가 될까? 몇 가지가 될까? 정신이 이렇게 아득해져 옴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냐?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뭐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도 아니고 믿음은 필수. 그거는 구원. 근데 사랑은 선택.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럼 사랑하지 못하는 일은요? 예수 믿는 것으로 천국 가니까 사랑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만 조금 듣겠지, 뭐 꾸중 좀 듣겠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목사님들도 싸우고 비난하고 화내고 갈라지는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주님. 뭐 말은 좋죠. 말씀은 쉽지만 그게 쉽나요? 그게 가능키는 합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 안에 사람이 미워지고 용서가 안 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주님께서 조금 뭐라고 하시겠지 정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그냥 주님이 한번 힘써봐, 한번 네가 좀 사랑 좀 했으면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어떤 뉘앙스와 억양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죠.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기 있을 때 잘 몰라요.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대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마귀의 자녀. 뭐 이건 알겠어요. 의를 행치 않았으니까.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두 가지로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많은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 구원받을 줄로 여기지만 성경은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이 진짜 너를 구원하는 믿음 맞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 말고 뭐 하나쯤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나를 구원하는 믿음 맞냐?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거냐? 지금 제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죠. 내 믿음이 진짜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나는 이 버스를 타면 분당 율동공원으로 간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로또 당첨 번호를 만약에 알아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아무 핑계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이번 주 로또를 살 겁니다. 왜요? 내가 그 번호를 알고 안 살 리가 만무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 산다. 진짜 이게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인데 내가 안 샀어요. 그러면 사실은 안 믿은 거죠.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목사님? 살 수 있죠. 믿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를 주님은 한 단어를 쓰십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이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순례를 옵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향에서 올라와요. 올 때 가능하면 정결하고 부정타지 않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를 조심해하면서 오거든요. 그런데 오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제 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이제 잘 못 사는 사람들은 그 평토장 같이 그냥 바닥에 이렇게 돌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해요. 그러면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건들면 제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객들을 위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회치를 해요. 이제 순례객들이 올라오는 그 절기가 때가 되면 회치를 이렇게 합니다. 회로 이렇게 색칠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 햇빛이 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쁜 거예요. 하얗게 빛나는 겁니다. 그 회칠한 무덤이. 그런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부정한 거 더러운 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너무 괜찮아. 하얗고 막 반짝거리면서 너무 예뻐요. 가서 사진 찍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들면 나는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죠. 부정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뭘까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예수의 방식은 뭡니까? 이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걸 옵션을 걸어요. 믿음이 최고, 믿음이 최고, 사랑은 선택.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게 상급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상급을 더 줄게. 그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는 더더욱도 아니고, 네가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네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고, 이거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죠? 오늘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앞에서 사랑이 없으면 뭐 네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고, 이제 이어서 4절부터는 그럼 사랑은 뭐냐 이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7절까지.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걸 사랑의 정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온유한 거구나, 시기하지 않는 거구나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이제 뭐 하면 살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순종하고 이걸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길래 하루에 한 가지씩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오래 참는 거 한번 해보고, 내일은 또 온유한 거 해보고, 그 다음 날은 시기하지 않는 거 해보고. 목사가 한번 살아봐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뭐 됩디다, 뭐 안 되던데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은 오래 참고를 해봐야지. 그러면 오래 못 참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희한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배 아플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양반이 안 되려는지 하여튼 그것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첫째가 이제 주원이가 저만 보면 이제 말도 이제 짧을 때 이제 저를 보고 아빠 또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또또 이렇게 말이 이제 안 되니까 보면 나만 보면 아빠 또또 그래요. 그리고 막 웃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얘가 뭐 아빠 뭐 사랑해 뭐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어감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느 날 주원이 또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지엄마한테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쁜 말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동안 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리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절한 응징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뭐 이거는 웃긴 얘기지만 얼마나 속 뒤집어질 일이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남도 아닙니다. 내 배에서 나온 내 아이인데도 못 참아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도요 오래 참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오래 참아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냥 뭐 평범한 관계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가능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여기 가운데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이 전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도가 있죠.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드시더래요. 너무 목사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서 미워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물어요. 도대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같은 걸 몇 번까지 봐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 했더니 7번 용서하래요. 굉장히 뜨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복음 버전이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7번이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제 버전이 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앞에 얘기한 것만 들은 것 같고 마태는 뒤에 하는 얘기도 다 들은 것 같아요. 7번만 듣고 7번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7번이 아니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이런 번씩 7번이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 되잖아요. 70 곱하기 7이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믿음 줄게.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도대체 내 제정신으로는 이건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490번을 용서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맞아.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아니? 그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야. 큰 믿음이 있으면 490번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 그건 뭐예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몇 번의 용서의 대화의 핵심은 뭐냐? 결국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490번 용서해라. 그러면서 과연 네가 되겠냐? 방법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기 7절에 우리 고린도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모든 걸 다 참고 모든 걸 견뎌요?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이 생기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지 참사랑을 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네가 순종을 하면 내가 할게 이거예요.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가 믿음 가지면 산은 내가 옮겨. 내가 너를 막 복 줘가지고 능력 줘가지고 네가 슈퍼맨 돼서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고 주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한 발 내딛는 거. 성경에 보면 모든 그 기적이 다 그렇게 나와요. 홍해를 가를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넘어갈 때도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딛으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그 일말의 믿음이라도 있니? 그게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난 할 수 있어. 아자아자 힘내자. 파이팅. 그러면 막 내 안에 자신감이 충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병자를 고치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니 뭐라 그래요? 이게 왜 내 능력과 경건에서 나온 거라고 착각하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거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나의 자아로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믿는 믿음이 발동되면 이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만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믿고 순종한다라는 건 주인이 명령하셨으니 종은 한다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종은 결단하고 한 걸음 뛰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다 그래서 간증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간증이 나옵니다. 전 세계가 존경했던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덜란드에 그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을 숨겨두었다가 그게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독일에 침략했을 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이제 처참한 감옥 생활을 가족들과 시작합니다. 여성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그 수용소에서 겪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언니 베티는 그 감옥에서 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죠. 전쟁이 끝나 살아나는데 이분은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독일 이름, 독일 국가, 국기, 지도만 봐도 온몸이 그냥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거기서 어떤 치욕을 이 사람들에게 당했고 우리 가족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강권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일 전역을 이제 돌면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느 집회에서 또 많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 여사에게 와서 손등에 키스하려고 이렇게 이제 줄을 서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사가 보니까 저기 굉장히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줄에. 그게 누군지 봤더니 잊혀지지 않을 그 얼굴인 거죠.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그 간수. 자기 몸에 모질게 고문을 가했던 간수. 발가벗겨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었던 그 간수. 그 언니가 죽게 만들었던 그 간수가 그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씩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분은 막 이제 그 옛날의 고통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그녀는 당시의 감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솟으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으나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하였는데 나는 팔을 벌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소문나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항상 점검해야 될 한 부분은 뭐냐? 나는 사랑으로 소문이 났는가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 사람인가? 혹시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외로운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그냥 거하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그냥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보고만 맨날 그러세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와서 나보고만 용서하라 그러고 나보고만 이해하라 그럽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가서 거울 한번 봐봐. 네 얼굴이 꼭 네가 미워하는 그 원수 얼굴이야.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다 평안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힘겹고 어려운 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장난삼아 시험해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택배가 잘못 오는 사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포장지가 좀 이상해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할 것을 믿읍시다. 그때 우리의 막혔던 기도가 뚫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 원수와 그 관계에 그 미워하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뚫려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겠습니까? 주님은 그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생수의 강수를 흘려 보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임합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늑대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내가 늑대가 되어서 물어 뜯기로 하는 순간 목자 되신 주님은 나에게서 뒤로 물러서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당하고, 내가 비록 어렵고,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양일 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양들의 목자지 늑대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요,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숙제입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쩌든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